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마음이 상해 있어야 합니다. 아니 또 뭔 뚱땅지 같은 소리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지금 상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상해 있어야 돼요. 맞아, 나 지금 마음 상했어. 나 어젯밤에 그 새끼가 나 열받게 하더라고. 이 마음 상함이 아니라, 이 마음 상함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 상함은, 우리가 고백하는 이 마음의 상함은, 사실 우리 선민 지사님께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저희가 다 해버렸어요. 기도 수들 뒤로 옮겨야 되려나. 네, 이건 뭐 제가 할 거를 다 하셔버리니까 기운이 쫙 빠지는 것도 있는데, 마음이 상함이 뭡니까? 내가 이번 일주일 동안에 내가 알면서, 그리고 혹은 또 몰라서, 모른다는 것도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무지한다는 것도 마음이 상해야 됩니다. 나는 왜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없을까? 거기에 대한 무지함도 마음이 상해야 되는 거예요. 또 나는 성도라고 하면서 분명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내가 행하고 있잖아요.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거 없을 때 없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마음이 상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지금 엄청 상해 있어야 돼요. 피도 철철철 흘려야 되고 마음이 되게 상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입니다. 늘 찬양 부르잖아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 찬양할 때 그 새끼가 생각이 나면 안 된다고. 그 마음, 나를 마음에 상하게, 이 찬양 부를 때마다 항상 또 연결되는 게 있어요. 원수를 내 발 앞에 엎드리게 하니, 로메 16:19 say, 원수를 내 발 앞에 상하게 하리. 그러니까 내 마음을 상하게 했던 그 원수 새끼를 내 발 앞에 탁 들어가지고 지근지근 밟으면 속으로 생각을 또 하면 또 시원해지니까 또 아유 또 뭔가 또 시원해지는 것 같은, 이거는 예배도 아니고 성도가 해야 될 것도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이 상한 것은 내가 삶을 살아올 동안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마음이 상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성도입니다. 마음이 상함이 없다. 이거는요, 뭐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냐면요, 너는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상함은 내가 주의 나라에 주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늘 마음의 상함이 나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늘 완전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피 흘리는 채로 나에게 다가오면 그 마음 상함을 누가 고치신다? 주가 고치신다. 그러니까 넌 어디로 와라? 나에게 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이 상해 있고 늘 나는 죄인이고 나는 늘 연약하고 나는 늘 바보스러우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바로 성도들의 고백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우리 조금 전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불렀던 찬양의 제목이 뭐죠? 내가 믿고 의지함을 낳았고,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보를 좀 보세요. 여기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주를 의지하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의 제목이 내일도 생각이 나야 돼요. 네.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제일 많이 부를 찬양이 뭡니까? 네, 이 정도도 줬으면 좀 눈치라도. 뭐지? 너 뭐 많이 부를 건데 이번 주에, 이러시면 안 돼.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여러분 입술에서 가장 많이 부를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이러자고 찬양 부르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갖고 정신 못 차리고 막 그냥 내 찬양 부르고 무슨 찬양을 불렀더라 이러자고 우리가 다 같이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희망 교회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 된다라는 그 의미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함께 기쁨으로 일을 하거나 운전을 하거나 뭘 하거나 내 입속에서 나와야 되는 그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이에요. 그건 우리는요, 이 영적으로 또 묘하게 또 서로 하나가 딱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세상을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수요일날 또 딱 부르는 찬양은 보너스 찬양이죠. 네? 수요예배 온 자와 안 온 자의 그 차이죠. 그래서 제가 수요예배 찬양은 방송 꺼놓고 하려고 보너스로 드려야 되는 거니까 오신 분들만 이 보너스 찬양.
그렇게 찬양을 부르고 또 수요일 날 또 우리가 또 찬양을 부르고 그렇게 일주일 내내 찬양을 부르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자를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또 신앙생활은 또 쉽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나아가는가예요.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뭐라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하고 이끌어가고 같이 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 알려드리잖아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 알려드리는 거예요. 사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일주일 동안 찬양도 한 번도 안 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흥얼흥얼 거릴 때는 있겠죠. 흥얼흥얼 거릴 때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그럴 때는 있겠죠. 그런데 의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날은 결코 많지가 않아요. 우리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읽습니다. 그게 큐티입니다, 여러분. 큐티책 사놓고 큐티하는 것만이 큐티가 아니에요. 한 장의 말씀을 읽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것이 큐티입니다. 그 가운데 찬양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그 찬양의 소리고, 그렇게만 살아가면 우리의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보시면 이제 너무너무나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죠. 저는 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딱 보셨을 때 이래 됐으면 좋겠어. 그거 내 잘 알지. 잘 알지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잘 알면은 자신감이 생겨요.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짜증부터 팍 나는 겁니다. 합창대회를 요즘에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합창제를 많이 해요. 오케스트라 이렇게 또 갑니다. 이렇게 뭐 가보면은 언제가 즐거운지 아세요? 오케스트라 가보면 내가 아는 노래 나올 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참 광고가 저는 참 좋다 싶어요. 우리가 언제 그 오케스트라를 많이 듣냐면, 언제 클래식 음악을 듣냐면 광고로 많이 듣는 거예요. TV 그 현대자동차 광고하고 막 이럴 때 나오는 음악이 다 클래식 이런 거거든요. 그때 들었던 음악을 만약에 이 막 맥중주가 되는 사람들이 막 해주면 잘하는데, 좋은데 박수 막 치다가 이제 좀 이따 이제 우리가 모르는 음악을 하기 시작해요. 뭐 베토벤이 됐든 모차르트가 제가 알고 있는 음악가가 두 사람밖에 없어가지고 하여튼 요 엄청 명곡을 쫙 틀어줘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럼 더럽게 못한다 하고 다 잠이 솔솔솔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딱 아는 게 딱 나오잖아요. 제가 별말 안 해도 은혜 다 받아갑니다. 근데 모르는 구절 딱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어떤 것을 해도 은혜 한 명도 못 받아가고 딱 설교 못한다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제 설교 잘한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또 읽었던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다 제 작전 안에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믿음은 믿고 따라오는 거라 했어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이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눈에 보이는 그 형상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니 그 말씀을 믿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언제나 내 삶이 은혜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안 하면 답이 없다 했어요. 찬양도 부르십시오. 제가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은 못합니다. 집사님 전화 그 노래 불렀습니까? 한 번, 두 번 제가 체크해드리면 기분 좋아요. 우리 목사님 이 바쁘신 와중에 또 내가 찬양을 했는가 안 했는가 또 확인까지 해주시네. 2번은 고맙고 3번은 짜증나고 4번은 받기 싫어요. 제가 압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저도 늘 말씀드렸지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미움받을 짓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을 부르고 성경을 보고 또 우리 다 아는 성경 구절을 보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이걸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온전한 믿음은 두려움이 없다라고 되는 것이고, 왜 온전한 믿음은 두려움이 없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왜 두려움이 없을까? 바리새인들은요 늘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시죠. 그리고 이 세대를 향해서 책망을 하시죠. 표적을 구하는 자들아라고 하면서 주님은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셨던 말씀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시각적인 내 이런 삶에 대한 어떤 것을 나타내고 표현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후반절부터는요 주님의 이 답답함이 너무 느껴져 가지고 미치고 환장할 뻔했어요. 정말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들이 주님 앞에 아직까지도 이렇게 묻고 있다라니까요.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는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답답한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것은 그렇게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것은 다른 나라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나랑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어서 가는 것. 그래서 늘 이렇게 얘기하죠. 죽어서 지옥 갈래? 우리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 죽어서 지옥 갈래? 아니 죽어서 천국 갈래? 참 듣기 싫은 소리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빨리 죽어서 천국 가십시오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시죠? 빨리 죽으십시오 그러면.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보세요. 천국 가고 싶으시죠? 하니까 아멘. 그 빨리 죽으십시오. 돌았나? 뭐라 해? 뭔가 아이러니하다라는 거예요. 이 성도들의 삶이 뭔가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천국 가고 우리 죽어서 천국 갑니다. 천국 가고 싶습니까? 예,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 병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땡큐입니다. 이렇게 해야 뭐가 맞잖아요. 우리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번 정신 차리고 들어보세요. 그냥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 오케이. 그럼 천국은 빨리 가고 싶습니까? 천국 가고 싶습니까? 늦게 안 가고 싶습니까? 천국 가고 싶습니다. 이 세상은 지옥과 같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요? 그러면 천국을 가십시오. 아멘. 언제 갈랍니까? 내일 갑시다. 그것도 아멘. 죽읍시다. 또 이상해. 그런 성도들이 병이 걸렸어. 내일 모레 죽는데요. 할렐루야 해야 될 건데 내 치병 치료하여 주소서 하고 또 난리를 칩니다. 뭐가 하나도 안 맞고 뭐가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왜 이 엉망진창이 될까? 우리는 지금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냐,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일 것 같으면 산수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준이 아이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산수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서 제일 늦게 죽을 애들이 준이 아이들 아닙니까? 산수적으로만요. 산수적으로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같으면은 그래도 산수적으로 요즘에 한 7, 80은 거뜬하게 살아간다 하니까는 요즘 90도 막 우습더라고요. 그러면은 산수적으로 계산해서 한 80 정도에 딱 교회 와가지고 좀 앉아 있다가 살짝 앉아 있다가 살짝 죽어보면은 뭔 땡큐요? 맞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다 정신들이 나간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네. 뭔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 발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죽어서 가는 것이죠. 다음.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뭔 소리야?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왜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이제
그만 씨름만 아멘 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왜 내 안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진짜 내 안에 천국이 있는 사람인지를 내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두려움이 없다 했어요. 왜 두려움이 없냐면요, 완전히 내 상태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좀 과격하게 예를 들었지만 병이 걸렸다고 칩시다.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까? 왜 두려워해야 돼요? 병이 걸렸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SNS에 그걸 봤어요. 그것도 우리 다원 간사님이 풀 버전, 정확한 버전을 보내드릴 겁니다. 제가 얼핏 잘 생각이 안 나서 이 사람이 뭐라 얘기했냐면, 담배 피고 술 먹는다고 오래 사는, 뭐 빨리 죽는다, 뭐 아니다. 뭐 담배를 만들었던 무슨 사람은 뭐 몇 살까지 살았고, 술을 만들었던 무슨 사람은 몇 살까지 살았는데, 뭐 운동했던 사람은 몇 살에 죽어붙고, 뭐 건강 음식만 먹는다는 사람은 몇 살에 죽어붙고, 막 그런 걸 하는 SNS를 보면서 제가 손뼉을 쳤어요. 맞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또 술 담배 하자는 거 아닙니다. 오늘부터 가셔가지고 목사님이 또 해지해 주셨다, 그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런 병이 걸린들 뭘 한들 절 한들 내가 왜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까? 네 가지 천국 백성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두려운 겁니다. 하지만 내가 천국 백성에 대한 그 확신이 있다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다라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땅의 기름진 복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신다면, 이미 온전한 사랑 안에 두려움은 없다, 온전한 믿음 안에 두려움은 없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에게 두려움이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돼요. 왜냐하면 이 나라가, 이 세상이 벌써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었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우리들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가 바로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관점이 바뀔 때 사람의 관점을, 사람의 세계관을 예수님은 지금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장난 같아요. 말장난같.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는 게 아니다. 말장난 같아요. 사람의 관점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경험과 사람이 바라는 것은 언제 임하는가 알고 싶고 어디 있는가 궁금해요. 천국을 누가 하늘에 있다듭니까, 여러분? 누가 하늘에 있다고, 천국은 하늘에 있다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우리 천국 얘기하면 하늘을 보고 지옥 얘기하면 땅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자는 지구 밑에 용암이 있는데 그 용암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으면 땅에 묻는데요. 그래서 땅이 그걸 흡수해 가지고 용암에서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목사들이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천국은 이미 너희 안에 있는데, 그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너는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로 너희가 자유함을 얻게 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어떤 두려움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우리의 관점을, 우리의 눈을, 우리의 세계관을 완전히 파괴해 버리시고 새로운 곳으로 덧입히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뜻있게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여러분 구원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정말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이 땅 위에 영화로운 삶입니까? 아니면 천국의 삶입니까? 간단하게 일단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것도 맞는 말이니까요. 틀린 말은 아니니, 모든 정답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번 주 동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땅 위에서
정말 떵떵거리며 영화로운 삶, 그 떵떵거리며 영화롭다 할 때는 항상 돈이 들어가죠.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그냥 내가 뭐 이유는 알 수 없으니 뭐 천국 가든 지옥 가든 뭐 그런 삶을 원하는지, 아니면 내가 이 땅 위에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더라도 내가 이후에 영원한 삶에서는 천국의 삶을 바라볼 것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내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절대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말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와서 집사님 무슨 어떤 삶을 살랍니까? 택하십시오. 저한테 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정말 진지하게 거짓 없이 주님 앞에 한번 고백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삶을 원합니까? 이 땅 위에 그런 영화로는 잠깐 살고 갈, 이 표현 정말 저는 멋진 것 같아요. 잠깐 살다 갈 이 땅 위에 영화를 바랍니까? 영원한 나라, 그 나라의 그 삶을 원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셨대요. 100살 더 늙은 어르신이 100년은 금방이더라. 세월은 한순간이더라. 진짜 세월은요, 눈 깜짝하면 지나간다는 말이 참 요즘에 와닿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저도 이제 여러분 어리지 않습니다. 네, 저는 항상 어렸거든요. 어딜 가도 항상 어렸고, 제가 이 자리에 처음 섰을 때도 얼마나 어렸고, 그래 저 주름 하나 없었어요. 탱탱했습니다. 한 10년 전 저의 영상을 봐보십시오. 볼틱 터질 것 같아. 볼틱 터질 것 같고, 이게 주름 하나 없이 팽팽했는데, 제가 요즘에 제 설교의 모니터링 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기아나, 너 어디 갔니? 너 안 이랬잖아. 10년 전 영상을 두 개 틀고 비교를 합니다. 제가 이를 탱탱하고 터질 것 같았던 너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저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왜 이렇게 늙어버렸었어요. 사모님 얼굴에 빛이 나고만. 목회가 힘든가 봐요. 목사는 안 해야 돼. 목회는 안 해야 돼. 사람이 이렇게 폭삭 늙어볼 수 있대요. 기분이 팍 상하더라고. 몇 년 만에 네가 나를 만났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늙어버리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집사님들은 뵐 때 아이고 목사님 요즘 뭐 얼굴이 더 좋아 보이십니다. 아니라고요. 10년 전하고 비교해 보라고요. 탱탱하고 주름이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요즘에는 에버블레 합니다. 세월은, 시간은 그렇잖아요. 진짜 오는데도 순서 없고 가는데도 순서 없다. 뭐 이제 두 번 하나만 막혀.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무엇을 심겨주겠냐는 겁니다. 저는 제일 무서운 말이 이겁니다. 죽어봐야 한다.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죽어보면 뭐 알 수 있겠지. 너 근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니까 뭐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마라. 죽으면 기회가 없어요. 이것보다 무서운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합니다. 믿는 자 천국 백성일 것이고, 믿지 않는 자 지옥의 백성입니다. 너희들 앞에 놓였으니 너희가 붙잡으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제 보는 시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더 이상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으로 우리가 이끌림 받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 안에 있는 증거를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아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분명히 중요한 것은 증거가 중요합니다. 요즘에 국정감사 한참 하잖아요. 그 장면들 보면서 제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뭘 참 느끼냐면 증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종합해 보면 증거 있나? 증거 대라. 그 반대편은 증거가 없어. 그러니까 뭐가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끝나. 결과는 하나도 없이 그냥 끝나요. 증거 있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멘 신앙이 아니라 증거가 있는 신앙이 있어야죠. 믿음을 보이라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믿음을 내가 보일 겁니까? 여러분 천국 백성 맞습니까? 아멘 하면 천국 백성 되는 겁니까? 아멘 뭐가 어려워요?
네, 수리남 안 보셨습니까? 얼마나 아멘을 찰떡지게 멋있게 잘하든지. 아멘. 같은 목사라도 전도사라서 기분 나쁘더라고요. 네? 참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아멘으로 끝나고. 아멘만 한다고 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증거가 있어요, 증거. 믿음의 증거를 보여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증거 내미시렵니까? 요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 대보세요, 증거. 글쎄요, 또 증거를 또 대라니 갑작스럽게 또 이래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언제 천국 문 앞에 서시렵니까? 왜 하늘나라가 네 마음에 있다고 하는데 그 나라에서 살지 못합니까? 증거. 제가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나 증거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들어. 어렵지도 않아요. 지금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이게 증거입니다. 증거. 근데 여기는 또 천국 백성이 아닌 사람도 앉아서 있을 수 있어요. 끌려올 수도 있으니까. 네, 끌려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다 헌금도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헌금을 우습게 얘기하지 마세요. 헌금은 돈이죠. 돈은 뭡니까? 생명보다 더 귀한 것 아닙니까?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돈 때문에 사람 죽입니다. 돈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돈만 있으면 영혼도 판다고 하는 세계가 지금 요 세대가 아니고 인간의 세계는 원래 그런 세계였습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도 왜 일어나는 겁니까?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은 요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돈, 우리 지금 화폐를 쓰고 있지만 나중에는 뭘 쓰게 될지 모르잖아요. 옛날에는 화폐가 아니고 딴 거 썼잖아요. 그 모든 걸 통틀어서 돈이라고 얘기할 때요. 돈은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내 생명은 가져가도 내 돈은 가져가지 말라는 게 우리 진짜 고백입니다. 내 생명은 가져가시면 주가 가져가시겠지만 내 돈은 안 가져가셔야 내 자녀가 먹고 살 거 아니냐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게 요즘 사람들 아니 인간사 요겁니다. 요거. 여러분 우리는 헌금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절간 구경도 갑니다. 왜냐하면 좋은 산에는 절이 다 있거든요. 그 근처에서 커피 한 잔 안 마십니다. 우리 아들 목말라 죽는다면 참으라 그래요. 왜? 여기서 내가 100원짜리 썼다면 이 돈이 어디로 굴러가겠냐? 이 집 밑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겠냐? 상도이가 있지. 생각해 밑에서 불상 파는데 교회 집 사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절간 밑에 내려가면 기념품 쫙 팔지 않습니까? 그 기념품 파는데 십자가 본 적 있으세요? 전부 다 막 이렇게 하여튼 절에 관련된 거 막 이런 거 팔아요. 근데 그 파는 사장님이 교회 장로님이시겠냐고. 상도가 있지. 그러니까 거기 파는 사람들은 거의 다 불자가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이거 하는 거를 그 모아갖고 그 사람들 우리보다 돈 더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10원도 쓸 수 없다. 목이 말라 죽겠어? 죽으면 순교다. 목이 뭐지? 그 사람 보세요. 이거 보세요. 돈은요 이만큼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한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정한 것만 한다. 감사한 것만 한다. 건축한 것만 한다. 성경한 것만 한다. 이거 놀라운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내가 천국 백성임을 내가 스스로 나타낼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안 돼서 그렇지 전도하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안 그렇습니까? 애를 좀 쓰세요. 네, 결과는 일단 주께 맡겨두고 일단 무진장 애를 쓰는 겁니다. 애를 써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전도를 많이 해오셔도요 박수를 안 쳐드립니다. 금배지 안 드릴 겁니다. 전도왕이라고 안 세워드릴 거고 프랭카드 안 걸어드릴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전도하려고 이 마음에 두고 애를 쓰고 있고 안 돼서 안타깝고 목사님 보면 죄인이 되잖아요. 네, 죄인이 아무 말 안 했는데도 전도도 못했는데 전도 이 마음이 있다는 그것이 바로 내가 천국 백성임을 나타내고 있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왜 전도하려고 합니까? 왜 애달픕니까?
여러분 애달픔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고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기를 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미 무엇입니까? 천국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여러분의 한침에 흔들림과 의심이 없었으면 합니다. 물론 부족함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상함은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함이 있어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가는 겁니다. 네, 거기에서 흔들림이 있고 틈이 있어서 마귀가 우리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꿋꿋이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절반도 못했는데 마쳤다 끊어가야 되나? 왜냐면 시간을 이제 12시가 가까워지는데 또 어저께 집사님이 또 하셨던 말씀 들어보면 2시간도 거뜬하다고 또 하셨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또 요 이제 우리 아들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몸을 비비 꼬기 시작해가지고 저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은 이제부터가 하이라이트긴 한데 지금 가려고 지금까지 흩어놓은 건데 이제 분위기 다 잡아놨는데 시간은 다 흘러가서 한번 봅시다. 눈빛들. 아유 그만해야겠네 태원아. 저 뛰쳐나갈 것 같은데 태원이가. 그래 우리가 정리 한번 하고 맞춰봅시다. 안타깝네. 눈빛이 태원이 욕을 하더라고요. 금방. 진짜예요. 태원이 욕해서 안 했어. 눈으로 했어요. 내가 그걸 봤어. 한번 봅시다. 이쪽 분위기 너무 좋았거든요. 싹 가는데 욕을 하고 있어. 눈으로 막 욕을 하고 있어가지고 더 하면 안 될 것 같다. 네, 곧 마칩니다. 네, 더 안 할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 음악 안 나오죠? 왜 안 틀는지 아세요? 제가 수용을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께서도 우리 간사님들께서 음악을 딱 틀면 다 짐 싼다. 음악을 틀면 그때부터 스킨책도 없고 가방에 넣기 시작한대요. 그러면 음악을 틀고도 평균적으로 5분에서 7분 정도가 더 있는데 기계 하나도 안 들린대. 음악이 딱 나오는 순간 짐 싸고 가방에 넣기 때문에 7, 8분간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마친다, 자, 곧 마친다, 곧 끝난다 이러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하지 말고 끝나는지 모르게 팍 끝나야 끝까지 집중을 하고 있지 음악이 딱 틀어놓는 순간에 집중하고 있던 게 다 맞으셨나 봐요. 네,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말씀해 주시면 음악 안 틀잖아요. 음악 틀지 말아요. 음악 틀면 흐름이 다 끝나고 끝났다 안 들리고 길다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음악 안 틀고 있다가 그냥 기도 팍 하고 탁 마치면 이럴 때는 음악이 탁 나오는 순간부터 음악이 너무 길다 막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드리실 말씀 이거예요.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확신을 의심 갖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 모든 생각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는 여러분 다 아십니다. 알고 있는데도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내 틈을 노리고 있는데 그 틈은 바로 의심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자녀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결코 나에게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나 부족합니다. 나 간혹 가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 간혹 가다가 막 해볼랑 할 때도 있어요. 그것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럴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자기 백성 삼으셨으니 그 이상 그 어느 누구도 나에게 죄인이라 하지 못하고 그 어느 누구도 너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가십시오. 당당하게 나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확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앙에 더욱더 당당함이 있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시니 조금만 더 잘해보자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만큼의 은혜를 받아 누린다면 조금만 더 잘하면 더 큰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렸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내 삶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수요일 날도요 와서서 이제 예배를 좀 드리십시오. 이제 기도도 좀 하십시오. 왜? 우리는 천국 백성이니까요. 결코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있다. 우습게 남편이 억지로 끌려온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으면 안 옵니다. 뭐 언제부터 우리가 뭐 네 말 들었다고? 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은 우리 아내들은 이런 생각이 있어. 우리 남편은 내가 아니면 신앙생활 못해. 내가 억지로 데리고 왔다고. 억지로 데리고 가보십시오. 가는가 우리가? 언제부터 뭐 가자 한다고 우리가 순순히 따라갔습니까? 안 갑니다. 가기 싫으면. 그래도 오는 겁니다. 왜? 가고 싶거든요. 그렇다고 또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럼 진짜 안 갑니다. 왜? 구실점이 없거든. 좀 가자 해주고 이래야 내가 못 이긴 척하고 또 가서 척 앉아있어 주는데 오라? 이것 봐라. 가자고 안 하네? 그럼 안 가고 혼자 집에 있으면 찜찜한 거야. 누가 하면라도 또 가자 해줘야 되는데 이게 남자의 특성이에요. 어저께 우리 홀리스 준마 씨는 모여가지고 엄청 씹어짓기더라고요. 제 자리 피했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더라고. 막 다르대 복권이래 로또래. 누구만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 달라요. 다름을 인정하고 좀 가자 해주세요. 가자고 안 해도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장로님입니다. 요 정도 되면 장로님 되는 거예요. 장로님 억지로 끌려오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끌려오시나? 네. 요쯤 되면 내가 자발적으로 교회를 간다. 그러면 장로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가자 여보 가자 이러면은 그거는 이 인간이 미쳤나? 이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원래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가자고 해주고. 그런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자고 해서 가니까 니는 나 없으면 천국도 못 갈 사람 아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자 한다고 우리가 다 가든가? 안 갑니다. 가기 싫은 데는 안 가요. 근데 좀 하자고도 하십시오. 여보 이거 하자. 헌금도 하자. 이거 하자 하면 합니다. 근데 하자고 안 해서 안 하는 거예요. 이건 확실한 겁니다. 하자 해보십시오. 해라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래 내가 할게 이렇게 말하면 병 걸린 거예요. 남자들은 안 한다 그래요. 안 한다고. 근데 또 뒤에 보십시오. 합니다.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이거는 우리 집 남자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남자가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지어 놓으셨거든. 그래서 여자와 남자를 이렇게 딱 같이 붙여 놓은 거예요. 이해 안 가는 남자와 남자끼리 살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남자하고 남자하고 살면 세상이 바뀔 거야. 나 이 세상에 남자만 있다? 게임만 했으면 돼요. 딴 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 화장품도 필요 없고 자동차 필요 없어요. 그 걸어 다니면 돼. 왜? 멀리 안 갈 거거든요. 멀리 안 가고 짧은 데만 다닐 겁니다. 근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는 요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예배, 내가 하고 있는 이 헌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전도들은 결코 내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네 안에 있는 그 성령이 너를 인도하셨다. 그럼 내 안에 성령이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나는 누구다? 천국의 백성의 증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제발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십시오. 당당하지 못하면 옆에서 찌르면 자빠집니다. 예배 드림에 당당함이 있으면 너 예배 똑바로 안 드렸지? 이렇게 하면 예배 똑바로 안 드린 사람은 움찔하는 거예요. 예배 똑바로 드린 사람들은 움찔하지 않아요. 너 하나님 거 도둑질했지? 도둑질 한 사람은 움찔하는 겁니다. 헌금 설교 듣고 시험 당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만 시험 당해요. 하는 사람은요 그만큼 좋은 설교가 없다고 합니다. 왜? 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앞으로 너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의 메시지가 헌금 설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는 사람은 당당하게 나아가고 힘이 있는데 안 하는 사람은 주눅이 들고 열받고 짜증나고 나더락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당당한 걸음 그리고 겁먹지 않는 걸음, 천국 백성다운 그런 삶으로 나간다면.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입니다.